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세기경에 왜 부처님께서 우주가 있느냐 없느냐에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도가살의 비유를 하셨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왜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는가, 바로 이 세기경을 통해서 왜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세기경이 도대체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기경을 딱 읽으면 제일 먼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세기경의 첫 대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우주에는 우주가 팽창할 때와 우주가 수축할 때가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바로 이러한 이론은 바로 20세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망원경도 없던 3000년 전에 어떻게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그러한 두 개의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경전을 보면서 정말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분이라는 것을 가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면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세기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주가 팽창할 때와 우주가 수축할 때 바로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제가 깜짝 놀랐지만, 또 그 자비관 수행할 때 그때 보면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우주가 아닌 또 다른 우주에 사는 모든 존재들의 몸과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때도 바로 이 우주 저 우주, 바로 다차원 우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망원경 하나 없던 그 시절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우주가 팽창하고 수축하고 이러한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 우주가 아닌 또 다른 우주, 다차원 우주를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부처님은 각자, 모르는 게 없는 자, 그리고 깨달으신 분이 분명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이 사람 누군지 잘 아시죠?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스티븐 호킹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인데, 이분이 20세 때 루게릭병에 걸려서, 루게릭병은 이렇게 몸이 점점 이렇게 근육이 줄어드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이분이 발견한 업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아마 이 현존했던 21세기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죠. 30세 때 벌써 캠브리지 대학의 정교수로 임명이 되고, 34세 때 영국 왕립협회의 그 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이러한 분이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The Big Bang of the Time, 그래서 빅뱅이라는 이론을 바로 만드셨습니다. 빅뱅.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업적이 뭔가 하면 Into the Black Hole이라 그래서 블랙홀 안으로라는 그러한 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블랙홀을 증명을 했습니다. 블랙홀이라는 게 우리가 가상적으로 이러한 것이 모든 과학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이 스티븐 호킹은 이 블랙홀을 실제로 있다라고 수학적으로 풀어서 그래서 증명을 했는 책이 바로 Into the Black Hole 하는 그러한 책이고, 빅뱅에 관해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빅뱅 이론이라 그래서 The Big Bang of the Time, 최초의 시간, 폭발하는 우주가 팽창되는 그 최초의 시간을 바로 이 빅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했는 말 중에서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The cosmos was not made by the God.
이 우주라는 것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but by the law of physics. 그래서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예, 부처님은 몇 번이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에 의해서 우주가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부처님 제자조차도 그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를 묻죠. 그게 바로 신이라는 존재라는데 부처님은 이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세기 최고의 과학자가 부처님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빅뱅 이론과 블랙홀이라는 이러한 이론을 하면서 우주라는 것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우주는 물리적인 법칙에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지 테란스파 네 가지로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또 다른 사람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리차드 도킨슨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교수로 계시는데 그분이 만든 책이 뭔가 하면 바로 만들어진 신이라 그래서 크리에이티브가 창조하다, 만들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바로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거기에서 신을 부정합니다. 왜 신을 부정하느냐? 첫 번째는 종교가 저질렀는 그러한 어떠한 많은 부분을 이제 부패에 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정말 신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면 세계 최초의 종교가 뭔가 하면 바로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별로 이견이 없을 겁니다. 조로아스터교가 세계 최초의 종교였다라는 데는 이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로아스터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냐 하면 바로 불을 믿습니다. 불을 신봉하는 종교가 바로 조로아스터교인데 정말 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면 왜 최초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가 신을 바로 믿지 않고 불을 믿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리차드 도킨슨의 바로 크리에이티브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부처님의 놀라운 그 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가 수축할 때와 우주가 팽창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기경에 보면 우주가 수축할 때는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행복하게만 살아갔답니다.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수축하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중생들이 광엄천이라 그랬죠. 광엄천은 색계 이선천이라고 지난 시간에 그 도표로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대부분 색계 이선천에 나게 되고 거기에서는 이 색계라는 데가 바로 마음과 몸은 있는데 이 몸이 빛으로 되어 있는 세계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몸이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서는 음식도 필요 없습니다.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그리고 스스로 빛이 나고 허공도 이렇게 내가 생각만 하면 벌써 거기에 딱 가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 바로 광엄천인데 이 우주가 수축할 때는 누구나가 이 광엄천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전에 보면 한 신이 이제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광엄천에 살던 신인데 광엄천은 저기 8만 살까지 산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8만 살까지 18살에서 한 20 몇 살 그 젊은 모습으로 쭉 8만 살을 쭉 살아오다 보니까 이 존재는 이 신은 자기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빨지 않아도 항상 깨끗하던 옷이
갑자기 때가 묻고 얼굴이 갑자기 늙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이 부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부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네가 지금 늙고 죽음이 다가오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이 너무나 슬퍼서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는데 왜 자기가 8만 년을 살다 보니까 죽는 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늙음과 죽음이 동시에 다가오니까 부처님한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설하시고 이 신은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다른 데 화생을 했다. 이제 죽고 바로 다른 곳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우주가 세기경이 그렇습니다. 우주가 수축할 때와 팽창할 때가 있는데 우주가 수축할 때는 전혀 사람들이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주가 팽창할 때에 있다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주가 지금 팽창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허블 박사, 허블 우주망원경 말씀드렸죠. 이 별을 이렇게 별을 하나를 이렇게 조준을 해서 이제 시간을 보는 겁니다. 있는데 우주가 점점 팽창해져서 이 별을 똑같은 위치에서 관측을 하면 이 별이 벌써 이만큼 멀리 뒤쪽으로 가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블 박사가 우주가 어느 만큼 이동을 했고 거리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같은 거를 계산을 해서 그 최초의 우주 망원경 이름에다가 그 허블 박사 이름을 붙였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우주가 수축하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 이것도 부처님께서 정확히 해안으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팽창할 때는 대부분의 중생들이 여기서 중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존재들을 중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중생들의 거의 다 수명이 다해가고 공덕이 다해서 광음천 무리에서 떨어져서 인간계로 오게 된다라고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과적으로 우리 세기경을 보다 보면 여기 광음천에서 살던 신이 자기의 수명이 다해서 화생으로 인간계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이 바로 화생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생으로 처음에 이 인간계로 뚝 떨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비록 광음천에 살 때 몸이 빛나고 그랬지만 이 인간계에 와서도 몸은 빛이 나고 그리고 광음천에와 똑같이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동도 맹허공을 이렇게 날아서 다니듯이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간계로 떨어졌을 때 그 이 태초에는 그 어둠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그 기독교랑 똑같습니다. 기독교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기독교 구약 성경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사기 뭐 이래가지고 쭉 나가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어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여기에도 보면 우리 세기경에도 보면 비록 광음천에 살던 신이 우리 인간계로 떨어져 가지고 비록 빛나는 몸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희열을 음식으로 먹고 살았지만 그래도 암흑밖에 없었다. 암흑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이러한 중생이라는 존재, 빛으로 빛나는 이러한 존재를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인간계로 떨어졌을 때 이러한 암흑 속에서 이러한 중생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땅이 딱 생겨나는데 그 땅이 바로 어떠한 땅이냐 하면 맛은 버터와 같고 그리고 색깔도 버터와 같은 이러한 색깔을 가진
땅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 기독교의 창세기랑 또 비슷하죠. 뭐 땅이 있으라 해서 땅이 있고, 예, 그리고 뭐 물이 있으라 해서 물이 있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고, 뭐 막 거의 창세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신이 만들고 이것은 우주가 팽창할 때 자연적으로 이러한 광음천에 사는 신이 인간계로 떨어져서 있다가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땅이 탁 생겨났는데 이 땅이 바로 버터 색깔과 버터 맛이 나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 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이 생겨나니까, 자, 아까 중생이라 그랬죠. 중생은 남자와 여자 구분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중생, 글자 그대로 중생일 뿐입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고. 근데 이 중생들이 땅이 생겨나서 그 노란 버터 색깔의 땅이 생겨나니까 그 땅을 이렇게 찍어서 이제 맛을 봤겠죠.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중생들이 그 달콤한 버터와 같은 그러한 땅을 먹기 시작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비록 그 광음천 새끼에서 그 욕계로 떨어졌더라도 몸은 똑같이 빛이 나고 허공도 날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그 버터와 같은 땅을 먹자 그리고 그 빛나던 광채도 없어지고 그리고 허공과 같이 이렇게 날아다니던 그러한 것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들이 중생들이 그 땅을 먹기 시작하자 바로 태양과 달이 드러났고 태양과 달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이렇게 별들도 많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과 달이 드러나면서부터 바로 낮과 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낮과 밤이 생겨나면서부터 시간적인 개념이 도입이 돼서 한 달과 보름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또 사계절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콤한 땅, 이 버터와 같은 색깔을 가진 달콤한 그 땅을 이 중생들이 먹자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막 해도 생기고 별도 생겨나고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한 달, 두 달, 그리고 사계절도 생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중생들의 외모조차도 신이었을 때는 굉장히 잘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달콤한 땅을 먹자 중생들의 외모도 갈라지는 겁니다. 잘생겨난 중생이 있고 못생겼는 중생이 있고 이러한 차별이 바로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제가 여기 일체유심조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이 일체유심조는 너무 중요한 말이죠. 원효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효스님께서 당나라에 가시다가 이렇게 동굴 안에 이렇게 하룻밤을 주무실 때 갈증이 나서 잘 아시죠? 이렇게 물을 마셨는데 그것이 바로 해골이 들었는 물이더라. 근데 어제 저녁에 마셨던 것은 그 물이 그렇게 달짝하고 맛있던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딱 보니까 해골에 들었는 거 보고 내가 갑자기 막 이렇게 구역질을 하고 막 이렇게 속이 메시껍고 이런 것이 왜 그럴까?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지어낸 조작이구나. 그게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세기경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자신의 수명이나 용모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까지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견해라든지 그리고 인식의 변화가 우리 수명도 늘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일체유심조랑 동일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부처님께서 진짜 이러한 견해를 가지셨구나. 이 세상의 외부 환경이 나에게 이러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외부 환경이 바뀌어질 수도 있구나. 심지어는 수명조차도. 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일찍 죽어야지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정말 인식의 변화가 와서 다른 자기 본래 수명보다 수명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랑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나는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지, 뭐 100살까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러한 견해와 인식의 변화가 바로 현재 생활에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요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외부의 인식의 작용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식이 외부 환경을 바꾼다라고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유익한 결과가 따르고, 그리고 너의 인식이 나쁜 데로 향하면 너는 나쁜 결과,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거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바로 이러한 일체유심조와 같은 인식의 변화가 수명 그리고 환경 이러한 것들을 가져온다라고 경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달콤한 땅을 먹자 잘생기고 못생긴 이러한 중생들의 외모 변화도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모 변화가 나타나니까 중생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잘생긴 중생들은 아주까지 남자 여자 구분이 없을 때입니다. 그냥 잘생긴 중생들은 난 정말 잘생겨서 이러고 굉장히 거만을 떨고 굉장히 또 못생기게 화생하는 그러한 존재들은 광엄천에서 인간계로 계속 떨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존재들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위축이 되고 이제 그러한 이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잘생긴 중생들이 점차 이 막 거만을 떨고 하자 이 달콤한 땅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달콤한 땅이라는 게 아까 전에 노란 버터 색깔과 같이 아주 맛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 달콤한 땅이 사라진 후에 바달랐다 등쿨나무라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경전에 바달랐다 등쿨이라고 하니까 아마 뭐 그냥 등쿨 형태의 어떠한 과일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바달랐다가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등쿨이 그 땅이 사라지자 이러한 등쿨이 나게 되고 그래서 중생들은 땅에서부터 낳는 것을 먹기를 시작했으니까 이 밭달랐다 등쿨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을 계속 밭달랐다 등쿨을 먹으면서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오히려 이 중생의 그 거만하고 자만심은 점점 더 이렇게 정장되어 가고 그리고 자기가 옳고 자기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그러한 사고와 인식과 견해는 점점 더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그냥 저절로 생겨났던 이 밭달랐다 등쿨나무도 사라져 버립니다. 대신 어떠한 것이 생겨나는가 하면 바로 경작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자라나는 그 쌀이라는 게 바로 생깁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 쌀 발음이 잘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중생들이 먹었던 쌀은 지금처럼 우리가 씨를 뿌리고 뭐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잡초를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쌀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그러한 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쌀을 가져와서 그러면 다음날 가면 또 쌀이 또 생겨져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가도 쌀이 생겨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쌀이 생겨났는데 이 쌀을 인간들이 먹게 됩니다. 자, 사람이 그전까지 중생이라 그랬죠. 이 중생이 쌀을 먹기 전까지는 그냥 중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생이 그 밭달랐다 등쿨나무도 사라지고 달콤한 땅도 사라지고 난 다음에 쌀을 오랜 시간 먹으면서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제 중생에서 남자와 여자로 이제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 애욕을 느끼면서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몸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게 되고 이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이라는 가족 단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기경에서는 가족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결과적으로는 가족 단위가 몸에 일어나는 그러한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이라는 최소 단위가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중생에서 남자 여자로 구분이 되고 뭐를 먹음으로써 살을 먹음으로써 남자 여자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남자 여자로 구분이 되자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애욕을 느끼면서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 열나는 것을 식히기 위해서 성행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 비난을 하는데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집을 지었다는 게 바로 세기경에 나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집은 뭐 바람과 뭐 이렇게 추위와 더위로부터 막아주고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집에 있다라고 했지만 세기경에서는 사람들이 중생에서 남자 여자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서로 애욕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서로 성행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비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게 돼서 그래서 그 성행위 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 집을 지었다라고 세기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성행위를 사람들이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연 발생적으로 아침에 매일 그냥 자기들 노력하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살이 사라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욕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내한테 돈도 풍족할 때는 돈에 대한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내한테 만약에 돈이 뭐 만약에 1조가 내 통장에 들어있다. 너무 많나? 한 1억이라도 만약에 들어있다. 이러면 뭐 돈 걱정 크게 하고 살겠습니까? 그냥 뭐 통장에 그냥 끄잡아내서 쓰면 되니까. 그때 이제 성행위를 하면서 살이 이제 매일매일 일리지 않게 됩니다. 매일매일 일리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이제 쌀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이제 농경 사회가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람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뭐를 합니까? 우리 저축하죠. 저축하듯이 살을 비축합니다. 살을 비축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살에 대한 욕심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살이 먹을 만큼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이 살을 훔치는 도둑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을 누군가는 잡아서 이 도둑을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되고 그러한 그 마을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바로 크샤트리아가 바로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라고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크샤트리아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크샤트리아는 그 살을 훔쳐가는 도둑이나 그리고 이제 사람이 싸움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중재하고 말리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크샤트리아가 생겨났다라고 하면 이 브라마는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바로 야, 착한 일만 해. 나쁜 일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샤는 어떠한 거냐 하면 결혼을 하고 직업을 가져서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일구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이샤라고 이름을 붙여졌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수드라는 그 사냥하는 자 그리고 자비를 하는 자, 잡일 그러니까 뭐 허드렛 일이죠. 허드렛 일을 하는 자라고 해서 수드라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기경을 설하시게 된 이유가 브라만들이 자기들만이 최상이고 자기들만이 가장 우수하고 뭐 범천의 직계자손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아니다. 봐라.
우주가 팽창할 때와 수축할 때가 있었는데, 우주가 수축할 때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그 광음천에 이 새끼 이순천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잘만 살았는데, 우주가 팽창할 때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서 달콤한 땅이 생겨나고, 그리고 밭달나무,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먹다 보니까 그 밭달랐다 덩쿨나무가 생겨나고, 밭달랐다 덩쿨나무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쌀이라는 게 생겨나서, 이 쌀은 처음에 그냥 이렇게 가서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져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중생들이 또 음식을 또 계속 먹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시죠. 자, 쌀이 다시 생겨나고, 자, 쌀을 먹자 중생에서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고, 그리고 성행위를 하고, 성행위를 가리기 위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성행위를 하자 이제 매일 나던 그 쌀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도둑질 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도둑질 하는 사람을 잡고, 그리고 이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 크샤트리아가 생겨났고, 그리고 브라마는 좋은 일만 하지 나쁜 일은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이샤가 생겨나고 수드라가 생겨났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사성제 계급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기경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만 살까지 산다는 이야기는 창세기, 기독교 창세기에도 뭐 10,000살 넘어 사는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8만 살이 결코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자후경에 보면 인간이 보통 8만 살까지는 보통 기본적으로 살았는데, 인간이 부패하면서 8만 살에서 4,000살, 그리고 2,000살, 그리고 5,000년, 2,500년, 500년, 250년, 100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금 60년에서 100년 이 사이에 지금 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의 나이가 결과적으로는 이 10살까지 우리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이 시기지만, 우리가 아까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견해와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수명을 이쪽으로 늘려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수명을 이쪽으로 다시 줄여나갈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거는 60에서 100살 사이 이 정도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부처님께서 10살까지밖에 살지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혼은 과연 몇 살에 하느냐. 친절하게도 사자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거기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5살 때 결혼한답니다. 5살 때 결혼해서 10살 때 죽고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수명이 8만 살일 때는 그러면 결혼을 언제 하느냐. 바로 500살 때 결혼한다고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사자후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기경의 결론은 이제 뭐냐 하면,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부처님께서 세기경을 쭉 설하시면서 어떻게 해서 사성제 계급이 만들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비록 그 사성제 계급이라 할지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0선업, 10악업에 대해서 10선업, 그러니까 10가지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데 태어나고, 10가지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쁜 곳에 태어난다. 거기에는 어떠한 사성제 계급인 그것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10가지 중에는 지난 시간에 몸으로 짓는 거, 말로 짓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거, 그러한 10가지 그 10선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이사, 수드라, 이 사성제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사성제 계급에 상관없이 어떠한 좋은 일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천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비록 브라만이라 할지라도 나쁜 일을 많이 하면 그 나쁜 곳에 태어난다. 파멸처라고 하죠. 이제 그런데 그 파멸처, 지옥 이런 곳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세기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기경을 저는 처음에 접했을 때 한 몇 가지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기경을 읽기 전에는 우리 불교에는 왜 성경에처럼 천지 창조 신화가 없을까라고 했는데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천지 창조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기경이었고 오늘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세기경의 또 다른 이런 내용은 기세경 그리고 또 기세인풍경에 또 똑같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2시간 동안 우리 불교의 우주 창조는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불교도 기독교처럼 창세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방식의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불교 신자님이라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세기경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